프랑스 작가 프랑스와 모리아크라는 분이 있는데 조금 오래된 분인데 그렇게 오래되신 분은 아닌데 1970년 9월 1일 85세 이제 파리에서 이분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프랑스와 모리아크는 생을 마감할 때까지 파리의 주간신문 피가로 레테레르의 정치적 문화적 사건을 해석하는 장문의 논설을 기고했습니다. 그가 죽던 날 마지막 논설이 실렸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썼던 논설인데 내 죽음은 내가 해설하지 않을 유일한 사건일 것이다. 그 모리아크가 죽기 1년 전 한 인터뷰에서 하늘나라를 어떻게 상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제가 말씀드릴 주제도 이 하늘나라인데 하늘나라를 어떻게 상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모리아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내세에 대해서 아무것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당신 사람들을 크게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람들을 크게 놀라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이 언급은 많은 것,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할 수 있죠. 내포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인가? 나름대로 각자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밖의 놀라움을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요지가 있죠. 왜 하나님은 뜻밖의 놀라움을 안겨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가? 하나님은 세마지 계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계산하죠. 셈을 합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태도와 반응은 대부분 미리 다 우리가 잘 내다볼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에도 이 적절한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 있죠. 9시에 온 사람, 10시에 온 사람, 1시에, 3시, 5시. 근데 주인이 똑같이 돈을 주니까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계산을 딱 해보니까 우리는 얼마나 계산에 아주 이제 빠삭하다고 할까? 몸에 배 있죠. 늘 이해타산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선뜻 이 비유가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으신다는 것. 사랑은 우리가 거저주는 것이죠. 사랑은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셈하거나 계산하지 않으시기에 뜻밖의 놀라움을 안겨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참 멋진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가 미래를 알 수가 없죠. 죽음 후에 그 뒤의 삶도 죽음 후에 이어지는 우리의 여정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뜻밖의 놀라움을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왜냐? 그분은 셈하거나 계산하지 않으신다. 이 말의 그 의미를 여러 가지로 좀 성찰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것이 예수를 따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두 주째 오늘 세 주째 드리고 있는데 저번 주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삶의 자리가 어땠는가 아시는 것처럼 유대교라는 것. 그렇죠. 분파가 다 나누어져 있었고 유대교라는 어떤 종교 체계. 또 하나는 헤롯이라는 독재 정치의 정치적인 그런 체계. 또 하나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라는 그런 삶의 자리였었고 대부분 농민들이 한 90% 됐었는데 하층민들이죠. 거기다 예수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버지가 요셉은 목수라고 이어가지고 이건 농민보다 더 밑에 있는 하층민 출신이었고 정말 가난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태어난 곳이 나사렛. 여기는 갈릴리에서 갈릴리라는 이 도시 중에서 한 6.4 한 몇 킬로, 5, 6킬로 정도 가면은 이 나사렛이 있죠. 몇백 명, 한 300명 정도 사는 갈릴리라는 특수한 환경이 어땠었나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환경,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죠. 우리는 한국인이고 그분은
가난했다는 거, 가난은 우리가 저는 몸소 겪어봐서 이것이 어떻다는 걸 정말 몸으로 처음에 뵙기 때문에 잘 알죠. 가난한 자를 위한 어떤 혁명이라고 할까, 가난한 자를 위한 어떤 새로운 삶을 준비했다거나 뭐 새로운 세상을 열려고 뭐 그분의 꿈이 그랬다든가 하여간 이런 모습들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예수님의 그 모습이 뭐냐, 변혁의 길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죠? 랍비, 선생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랍비여,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다 거의 다 불렸죠. 오히려 예수를 적대시했던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예수를 어떻게 부르죠? 랍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랍비였죠. 선생님이었죠. 그러면은 가르치는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쳤나? 어떻게 가르치셨죠? 복음서에 보면은 고대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썼던 방법이 뭐죠? 수사학이라는 거. 그러니까 수사학이라는 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하는 뭐라고 언어 기법이라고 할까? 근데 고대는 다 이런 수사학이 아주 발전했죠. 내가 뭐 말을 넣어서 사람을 설득해야 되니까, 그리고 영향력을 줘야 되니까 이것을 연구했던 언어 기법이 바로 이 수사학이죠. 근데 예수님은 수사학을 썼죠. 수사학 중에서 두 가지. 하나는 뭐죠? 경구. 또 하나는 비유. 경구는 뭐죠? 짤막하고 기억에 남을 만한 한 줄짜리 교훈이죠. 우리가 예를 여기는 경구는 예도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경구입니다. 짤막한 글이죠.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거 경구입니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이거 말고도 복음서에는 경구가 많이 나와 있죠. 경구는 짧은 아주 한마디 정도, 한 줄 정도. 짧지만 참 복합적이죠. 마치 우리가 뭐 종교 철학에서 불교를 오늘 저번 주에 배웠지만 화두와 비슷하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마음에 중요하게 여겨서 생각할 거리. 그러니까 되는 말이 바로 우리가 불교에서 화두라는 말을 쓰죠. 마음에 자꾸 생각해 보는 거, 중요하게 생각해서 생각할 거리, 화두처럼 경구는 짧지만 복합적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경구에 보면은 웃음과 해악이 있죠. 또 풍자와 비판도 있고 도전과 도발이 함께 들어갑니다. 이 경구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면은 톡톡 튀는 뭐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하죠. 이 경구를 딱 듣게 되면 일단 귀를 기울일 수뿐이 없죠. 왜? 뭐 정말 톡톡 튀는 얘기니까 내 정신을 막 번쩍 뜨게 하는 그런 말씀도 될 수 있으니까 귀를 기울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도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자주 또한 이렇게 짧은 경구를 사용하셔서 제자들, 사람들을 가르치죠. 또 하나 더 많이 사용했던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비유라는 거. 예수님이 즐겨 사용한 또 하나의 수학은 비유다. 비유는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죠. 간단히 말하면은 은유가 하나의 이야기로 확대된 거. 그 은유가 뭐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이 어떤 것을 다른 것으로 이제 우리가 보는 것, 혹은 어떤 것을 다른 것으로 말하는 것. 많죠. 예수님이 말하는 거, 하늘나라를 다 이렇게 비유하죠. 어떻게 하늘나라는 뭐와 같다? 겨자씨와 같다. 이게 은유죠. 하늘나라를 겨자씨로 말하죠. 어떤 것을 다른 것으로 말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 또 뭐와 같다? 누룩과 같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다른 것으로, 하늘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누룩으로 말하고 있죠. 어떤 것을 다른 것으로 말하는 거 은유라고 했죠. 혹은 어떤 것을 다른 것으로 말하는 거, 보는 거, 이게 은유죠. 이게 이 은유에 이렇게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고 이 은유의 은유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곁들여지면 그게 바로 뭐가 되죠? 비유가 됩니다. 은유를 딱 던지죠.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그리고 이 은유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곁들여지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보통 복음서에 다 비유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의 비유들은 경구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다 뭐라고 할까? 도발적, 도전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죠.
기존의 지금 체제라는 것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체제에 편승하고 있는 청중의 삶의 방식에 도전하게 만들죠. 그래서 청중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도록 이렇게 이끌어주죠. 그런데 복음서에 보니까 누구시기에 이렇게 가르칠까? 이제까지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없으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나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대중들이 그 경부나 비유를 듣고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예수의 경구나 비유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는 삶의 방식에 도전하는 도전장이자 동시에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초대장이라고도 우리가 간단하게 말을 할 수가 있죠. 도전장이며 초대장이다. 그러면은 예수가 도전했던 것은 무엇이고 또 초대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인가? 예수가 도전했던 거 우리가 복음서에 보니까 그냥 전통적인, 그냥 다 그대로 지금 그냥 자연적으로 물려받았던 전통적인 지혜, 그 당시에 인습적인 지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인습타파적인 지혜, 혹은 그 체제를 전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의 경고와 비유는 인습적인 지혜를 버리라는 도전임과 동시에 인습을 타파할 수 있는 새로운 지혜, 새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지혜를 받아들이라는 초대장과 같은 것이죠. 그러면은 인습적인 지혜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한마디로 이 세상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일반적인 보통 지혜로운 대중들의 삶이라고 할까? 예수 시대를 보면은 제국주의와 독재주의에 어떻게 순응하는 거.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 이게 지혜죠. 덤벼들지 말라. 순응하며 요리조리 피하면서 잘 살아야 된다. 또 성전과 율법의 요구에 이거 당연히 순응해야 돼. 이거 도전해서는 안 돼. 그런 얘기죠. 회당과 가정의 규율에 순응하는 거. 그러니까 이 체제가 말하는 그 체제 속에서 온전히 잘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런 지혜들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시각으로 우리가 이걸 인습적인 지혜를 말한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돈과 재물과 권력, 명예, 인기 같은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게 정말 인간을 가치 있게 하는 중요한 기준들이고 이것을 얻게 될 적에 우리는 행복하다. 이거를 얻게 될 적에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세상에 들려주는 속삭임. 그러니까 우리가 텔레비를 켰다면 그런 얘기죠. 한강의 부인은 아파트 맨날 연예인들이 돈 벌어서 그거 샀다는 얘기 보면은 다 그런 얘기. 그런 얘기에 중독되게 만들죠, 그냥. 다 그런 로망을 갖게 만들고. 그것이 성공적인 삶이고, 행복하겠다, 저러니까. 저것이 행복이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인습적인 지혜에 길들여져 있죠. 그리고 이런 삶이 특별히 잘못되거나 말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다 그렇게 산다. 그렇게 사는 게 정당한 것이고, 그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이렇게 잘 보이는, 정말 저렇게 한강에 비겨 보이는 거기에서 살까. 예? 그러니까 이런 인습의 지혜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복음서의 비유를 빌면 어떻죠? 정말 저런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날카로운 예봉을 들이대죠.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해서 잠에서 확 깨어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현재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새로운 삶의 길로 예수가 촉구하고 있죠. 참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통치가 되고 그런 세상이 참 세상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정말 올바른 삶이다. 이런 진정한 스승의 모습. 그래서 이런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경고를 사용하고 비유를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로 초대하고 있는 예수의 모습을, 그 랍비의 모습을, 그래서 이전의 그 랍비들은 그냥 이 체제 속에서 어떻게 해서 순응한다는 그런 세상적인 지혜를 말한다면 전혀 다른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랍비,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말 핵심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 주제는 우리가 보통 모르는 사람들은 10중 8구는 사랑이다. 물론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 주제이고 기독교 정신의 중심을 이루고 있죠. 그런데 복음서 전체에 보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간단하게 하시지만 복음서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깨우침이라는 거, 우리가 저번 주하고 오늘 주에 종교 철학 시간에 불교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만 시타르타가 생로병사 그걸 보면서 깨우침을 받죠.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할까 이슬람교를 처음에 배웠을 적에 90년도입니다.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고 서울대 가서 1년 하면은 종교교육 자격증을 다시 한번 준다고 해서 힘들게 4시간 수업하고 점심 먹고 서울대 5시까지 가면 되는데 연신내 72번 버스 타면은 지금도 기억나죠. 딱 와서 불광동까지 와서 조금 와서 연신내 가서 72번 버스 타고서 서울대 앞까지 갑니다. 거기 내려가지고서 5시서부터 10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1년 동안. 그래서 종교교육 자격증을 다시 하나 땄는데 서울대 종교학과에서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뭐냐? 이슬람교를 가르치면서 그 교수가 우리는 그때 마호메트라고 했잖아. 마호메트라고 다 했는데 그 마호메트가 아니라 정확한 발음이 무함마트다. 그때부터 난 90년대부터 그래서 무함마트구나. 근데 무함마트가 어떻게 무함마트가 된지 아냐 하면서 이 무함마트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부가 있어, 그 마을에. 과부가 돈이 많은 과부야. 남편이 죽었어. 근데 이 과부하고 무함마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함마트가 이제 먹고 살 걱정이 하나도 없어. 이 여자가 돈 많은 여자니까 다 먹여주고 해주니까 이때부터 무함마트가 한 것이 뭐냐? 동굴에 들어가서 묵상을 하는 거야. 명상을 하는 거야. 그때 이제 알라의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알라가 말씀하신다. 그래서 자기가 알라의 계시를 받아서 오늘 꾸란이라고 얘기하죠. 지금도 그 생각이 납니다. 그 교수가 했던 얘기가. 그러니까 동굴에 들어가서 명상을 하다가 알라의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자기가 깨우쳤다. 자기 말을 알아봤던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 무함마트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죠.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장 아주 초기장 14절에 때가 찼다. 때가 찼다. 예수의 가르침에 딱 메시지 하나가 때가 찼다. 뭐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제일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걸 가르쳤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천국의 비유를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많은 비유를 말씀하시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천국은 같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 이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천국. 이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한자 표현이죠. 하늘나라를 천국이라고 한문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천국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의 하나님 나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기독교의 대중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천국입니다. 하늘나라라는 표현 딱 32번 쓰였습니다. 어디에서만? 마태복음에서만. 근데 왜 마태복음에서만 하늘나라라고 했느냐?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다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죠. 누가복음 다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만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표기했느냐? 마태복음은 누구를 향한 것이죠? 유대인 독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을 위한 그들의 공동체를 위한 메시지가 바로 마태복음의 핵심이죠. 그냥 마태복음은 그래서 구약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죠. 예수님을 누구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고 모세의 이 뒷모습으로 모세를 이어가는 이런 부류로 설명하죠.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에 야훼라는 모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하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니까 하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외에는 성서 어디에도 하늘, 천국, 하늘나라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죠.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이 천국이라는 거, 하늘나라를 그토록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 초기 한국교회에서 마태복음을 유독 많이 읽혔죠. 왜? 첫 번째 책이 뭐죠? 마태복음입니다. 읽기도 재미있죠. 내용도 풍성하고. 마가복음에 사실은 제일 먼저 기록돼서 이 복음서 핵심이 마가복음을 근거로 쓰여지는데 16장뿐이 안 되고, 마가복음은 그냥 단편 예수님이 한 말씀만 그냥 단편처럼 기록하지만 마태복음에 보면은 많은 가르침들, 예수님의 가르침들 다 집대성한 책이 뭐 산상본을 비롯한 5, 6순 거기에 마태복음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죠. 첫 번째 책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약을 읽는다고 하면은 마태복음서 읽을 수뿐이 없고, 초기 그래서 마태복음이 제일 많이 읽혔습니다. 그게 천국이라는 말이 주는 환상에 사로잡혀 천국을 자신의 이기적인 소망에 따라 이해한 탓에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 왜 그러냐? 사람들은 대체로 하늘나라 천국이죠. 지상의 나라를 상반되는 개념으로 여기며, 나아가 천국이라는 것은 이생과 구분되는 사후의 세계로, 사후의 삶으로 비약시키죠.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는 한 10여 년 전부터 뭐가 시작되기 시작했냐면은 사람이 돌아가면은 천국 환송 예배. 다 제가 이제 제 동기들 보니까 아버지나 누구 죽었을 때 다 천국 환송 예배. 김선동 감독이 4월달에 돌아가셨을 때도 뭐 거대하게 영정 해놓고 거기에다가 천국 환송 예배. 다 이렇게 타이틀을 걸어놓고 이렇게 장례 예배를 치르는 걸 신조어까지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왜 이런 말씀을 들으느냐? 나라를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철저하게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영역이 나라입니다. 이게 하늘나라이죠. 하나님 나라죠. 이게 지역적인 개념의 의미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이 지역적인 의미고, 지역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하늘나라라, 천국이라는 데가 어디, 우주에 어떤 공간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따로 있어가지고서 그쪽으로 이제 죽으면 뭐 옮겨가는 그런 식의 개념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여기서 하나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 우리가 뭐 아까 내가 왜 처음에 프랑스와 모리아크의 비유를 그분이 얘기를 했느냐? 나는 내세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놀라움을 안겨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되는 곳이라면 뭐 지옥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죠. 어떤 영역이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뭐라고 할까 조금 더 이런 개념 하늘이 어디에도 있죠? 내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천국은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우리 가운데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가는 것입니까? 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대중적인 기독교 신앙 천국은 뭐라고 얘기하죠? 간다고 얘기하죠. 가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으로 오는 것이지만 천국은 저 세상으로 간다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으로 오는 것이지만 천국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저 세상으로 가는 것. 우리가 대중적인 신앙을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고 구분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새로운 세상에 대한 예수의 비전을 나타냈다고 얘기했죠. 이것이 예수의 꿈이었고, 그렇죠.
예수님이 하고 싶은 사명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의 천국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음 저편에 존재하기를 염원하는 기독교 대중들의 일반적인 어떤 소망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틀렸다 맞았다를 떠나서 이런 차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는 하고서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기울였을까? 이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지금의 예수님께서 있었던 삶의 자리를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은 누가 통치해서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이 통치했습니다. 헤로드 안티파스가 독재로 또 통치했죠.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그런 세상이었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종교세를 통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했죠. 헤로드 안티파스는 국세를 통해서 자기의 부를 또 축적했고, 로마 제국은 어떻게 했죠? 로마 제국세를 통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했고, 이스라엘 사람들, 보통 백성들, 우리가 민중들, 말할 수 없이 억압당하고 있죠. 농민들 다 토지가 있지만 다 아이들한테 빼앗겼죠. 다 아이들이 다 대토지 소유주죠. 농민들은 다 소작농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죠. 이들은 다 큰 이익을 갖고 있었고, 고통받는 민중들. 이것이 삶의 현실이죠. 그랬을 적에 예수께서 이 세상 한가운데 와서 이 말씀이 정말 구구절절히 가슴속에 와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메시지가 이때 선포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보통 사람들이 정말 희망이 없죠. 다 빼앗기고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근근히 어렵고 힘든 그때 그냥 관념적으로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 아니라라 우리가 하는 것이 이 삶의 하루하루 고달픈 이 땅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신음하고 있을 적에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단순히 한 개인의 삶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죠. 이스라엘 통치체제에 관계된 것이죠. 이것은 그리고 정치체제도 당연히 관계됐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이런 문제에 관계된 것이었죠. 그러니까 예수가 가르친 하나님 나라, 로마 총독 헤롯 안티파스 대제사장에 의해 통치되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 대한 뭐라고죠? 도전이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자기들의 이익이, 자기들의 기득권이 침입을 받게 되니까 이들이 셋을 똘똘 뭉쳐가지고서 그때부터 그들이 작당하는 게 뭐죠?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 이 세 무리가 작당을 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저 예수를 죽일 것인가. 왜 이 체제를 흔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맨날 모여서 하는 얘기가 저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죽일까? 그 궁리만 하고 있다는 얘기, 그 궁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통치자를 대신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때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의미했죠.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어볼 적에 때가 찼다 첫 번째 메시지를 그냥 지금 우리가 사는 2000년대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기득권 속에 안주하며 사는 우리에게는 이게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관념적으로 들을지 모르지만 2000년대에 그 당시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다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그 체제를 뒤흔들어 놓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갖게 하는 이런 상황, 이런 메시지였나를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모든 사람들이 다 기다렸죠. 민중들의 최대한 힘사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리새파 사람들도 예수께 이 질문을 하죠.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대답이 참 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보아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도 없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도대체 무슨 뜻인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디에 온다는 말인가? 예수님의 대답이 그 시기와 그 장소를 미리 못 봐가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이
오늘의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면서 명쾌한 수학적인 답을 자꾸 얘기합니다. 자꾸 과학적인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런 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답을 주죠? 이단들은 명쾌한 답을 줍니다. 정말 명쾌한 답을 줍니다. 14만 4천 명 들어와야 돼. 우리만 여기 갈 수 있어. 어떤 이단이든지. 그래야지 사람이 그 공동체 속에서 다른 데를 빠져나오지 못하죠. 아주 명쾌한 답을 줍니다. 또 누가 명쾌한 답을 주죠? 부흥회 할때 부흥사들 명쾌한 답을 주죠. 근데 명쾌한 답이 있습니까? 복음서를 수백 번을 읽었습니다. 네, 복음서보다 좀 다르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이 말씀이 예수가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 말씀의 본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렇구나. 그러면서 내가 성찰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죠? 신앙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하는 일입니다. 누가 안 해줍니다. 강요할 수도 없죠. 말씀을 성찰하면서 그러셨구나. 이 말씀의 요지가 이렇구나. 그럼 내가 결단하고. 이건 내 문제고. 수학적인 답 주지 않습니다. 과학적인 답. 이거 얻으려고 하면 과학을 해야지, 수학자가 돼야지, 신앙적인 데가 와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디로 빠지느냐? 쉽게 이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줍니다. 그리고 다른 걸 모르게 만듭니다. 사고를 못하도록. 더 이상 생각을 딱 작동시키지 못하도록. 내가 주는 답 위에는 다른 거 생각하지 못하게.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거기에 포로가 되게 만들죠. 지금도 이단들이 얼마나 번창하는가. 말할 수가 없죠. 신천지가 얼마나 번성하고 있는가. 왜?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복잡하게 안 믿으려고 그래. 성찰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냥 그런 데 들어가서 그렇게 포로가 되는 거, 그게 괜찮다. 그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항상 언제든지 올 수 있기도 하고 전혀 오지 않을 수도 있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이게 공동작품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삼죠.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할 수 있죠. 사람이 그 나라를 오게 하려면은 사람이 혁명을 일으키는 바로 그 날이, 그 나라가 오는 날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 시기를 알 수가 없죠. 시작은 인간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다스려 간다면은 예수님께서 말한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날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시작하는 그런 시점과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는 그날 사이에 또 하나의 공백이 있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 있기도 하고 아직 여기에 있지 않기도 하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인간이 시작해서 하나님의 완성에로 이르는 과정 속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열린 미래라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일을 같이 해 나간다는 것. 예수께서 이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그 시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들이 살고 세상을 다스려가는 바로 그곳에서 이루어질 것이죠. 그러니까 황제의 뜻을 따라 통치되는 로마 제국, 단연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총독과 헤롯 가문에 통치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지성소에 모시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돈과 권력과 명예에 의해서 다스려지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혹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아무 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아무 곳이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자신의 삶과 세상을 다스리느냐, 그 여부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그렇게 산다면은, 통치가 이루어진다면은, 개인이든 내 삶이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그럼 우리 가정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직장, 하나님의 나라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면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들어오죠? 돈이 들어옵니다. 권력이 들어오죠.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면 그곳이 뭐 예루살렘 성전이나 성당이나 교회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거룩하게 우리가 끊임없이 철회 예배를 하고 주를 부르짖고 대형교회에서 뭐 보통 교회에서 다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 자리에 돈과 권력이 다 들어가 버리죠. 기도를 그렇게 해놓고도 조그마한 분열 하나 해결하지 못하죠. 뭐 가까운 우리 감리교도 마찬가지죠. 옆에 있는 저 고향 지방도 아주 감리사 하나 못 뽑고 있죠. 서로 티격태격해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 상태입니다. 얼마나 거룩한 얘기하면서 거룩한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멘 하면 철야 예배 하자고 하면서도 이 조그마한 거 하나 고소고발 남부해가지고 지금도 못 뽑고 있고 믿는다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죠. 차라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우리가 한번 잘 알고 있는 예수가 어느 날 강남에 해당된 이스라엘 강남 여리고로 가서 거기에 삭개오가 있었죠. 로마 제국세를 받는 조세 임차인의 중간관리점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죠. 동포의 줄임배를 쥐어짜서 중간이득을 가로챘기 때문에 매국노 취급을 받았고 또 수입을 감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시불들을 속여야 했기 때문에 율법에 어기는 범법자가 취급을 받았죠. 그만큼 갈등과 마음의 고통이 많았겠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고 예수도 기꺼이 삭개오의 집에 유숙하게 되죠. 사람들은 별 얘기를 다 하죠. 바깥에서. 저럴 수가 있나 하면서. 근데 기꺼이 상관하지 않고 삭개오와 예수님 만나죠. 그날 밤 삭개오가 새 사람으로 변하죠. 소유를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제국수에 내가 강탈하는 것이 있다면 4배로 다시 갚겠습니다. 예수가 말하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걸 현대말로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집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혁명적으로 옵니까? 아니면 서서히 점진적으로 오는가? 왜? 예수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참 많습니다. 그물, 농부, 오늘은 거기에 보면 겨자씨 비유가 있죠.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와 같다 비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이제 겨자씨에 비유하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죠.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는 세상에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제 겨자씨, 하나님 나라가 이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비유로 얘기해 준 것처럼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겨자씨 비유를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겨자씨가 어떤 식물인지 우리가 조금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한국에도 손바닥만한 겨자채가 있어서 즐겨 먹지만 이스라엘의 겨자는 야생식물로 씨 자체는 좁쌀 알만한 것이지만 자라면 이것이 1m 이상 되는 큰 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겨자는 특별히 심지 않아도 아무 데서나 번식하고 한번 자리를 잡으면 그 일대 겨자 숲을 이루게 되고 겨자 숲이 생기면 근처 새들이 그곳에 둥지를 들고 인근 경작지를 서서히 초토화시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농부를 망치게 하는 겨자를 아주 싫어합니다. 이 겨자씨에 대한 설명을 잘 들으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로마의 황제, 이스라엘 분봉왕, 이스라엘의 농토의 제국주의와 독재주의라는 그런 농작물을 심었죠. 이 식물이 잘 자라고 있어. 근데 곧 좋은 수확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 그런데 그곳에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한 사람인가 싶더니 곧이어 그 주변에 같은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어. 나중에는 그냥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까지만 모여들어. 그러니까 잘 돌아가고 있는 총독 정치와 독재 정치가 이런 정치를 서서히 잠식해 들어가기 시작해. 처음 한 인물이 등장했을 때는 아무런 표시도 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총독 정치와 독재 정치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해. 안 되겠다 싶어 이제 문제 인물을 제거해보지만 제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등장해. 그 주변에 같은 무리들이 또다시 모여들어. 제거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가진 이런 사람들, 이런 문제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는 것이 겨자씨의 비유죠. 그러니까 제국주의와 독재주의자는 이거 불안해. 이러다가는 정말 이 체제가 끝날 것 같아. 예수님의 비유가 그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서서히 그러나 쉼없이 이렇게 다가온다는 것. 그래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참여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 따르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죠. 왜 예수를 믿고 따르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따르는가 문제죠. 대중적인 기독교처럼 그냥 예수 믿고 죽어 천국에 가기 위함인가. 그냥 쉬운 말로 예수 천당인가. 예수의 평생 꿈이 뭐였죠? 이분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꾸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사명을 받죠. 저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성경에 보니까 세례를 하는데 세례를 받고서 비둘기같이 하나님 음성이 들리면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면서 그분이 외친 첫 메시지가 바로 뭐죠? 이제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누구를 모으죠? 제자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대중들한테 경구로, 비유로. 그렇죠. 결국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결국은 달리게 되죠. 이렇게 이분의 꿈은 하나님 나라의 실천이었다. 실현이었죠.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은 이제부터라도 예수와 함께 예수와 같은 꿈을 꾸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부르죠? 나를 따라 오너라. 나를 따라 오너라. 이 일을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역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따라 오너라. 우리를 어떻게 하죠? 부르고 있죠. 우리의 대답은 우리 각자가 해야 되죠. 힘이 들어도. 그렇죠. 기꺼이 내가 따르겠습니다라는 대답이 있었던가 하면 잠깐만요. 나 뭐 해야 되니까. 나 저거 좀 처리해 놓고 와야 되니까. 오늘도 예수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대답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부르며 응할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찰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우리가 정말 역동적으로 같이 사는 부족한 우리지만 같이 손을 잡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실현시켜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나를 따라와서 이 일을 같이 하자 부르시는 주님. 우리가 이 부름에 주님을 기꺼이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